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 상이지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각처에서 우리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6월절 좀 절기를 지나고 있죠. 해피 패스오버, 즐거운 6월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즐거운 6월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6월절이었고 오늘 목요일을 지키고 있는 이번 주간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밤 여러분 삶 가운데 6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자리가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속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은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면은 이게 아무도 주의자가 없지만 뭔가 주의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기도가 막 끌려가잖아요. 기도 합주. 저는 그게 너무 무척 그리워요. 특별히 여기에 들었던 기도 합주들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장장이 함께 모이면은 금방 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 떨어져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요. 초대교회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떨어지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전도함으로 오히려 박해가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일터와 지역과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또 은혜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기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코로나 아마 이 전염병이 어쩌면 제가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더욱더 많아질 텐데 특별히 이 일들 가운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기근과 또 전쟁과 이런 전염병과 수많은 재앙들이 빈도가 더욱더 잦아지게 되었고 강도는 강해지고 그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자체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신호
해야지만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특징을 제가 성격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두 종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종류의 충만, 가득 찬 것들이 있어지게 돼요.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인자의 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그때에도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노아의 때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충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즉 소돔과 고모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자기를 위한 자기 주장, 자기 사랑,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충만하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충만해지고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짝만 돌려보면 죄가 보이나요? 아니 눈을 쭉 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또 마지막 때 특징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제가 넘겨야 되나요? 위에서 넘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 고통의 때가 오는 이 수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죄죠, 죄. 마지막 때는 죄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죄가 얼만큼 관영한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또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또 한편에서는 강력한 성령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는 바로 불과 얼마 전입니다. 19세기, 20세기를 보내면서 그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삶을 다 헌신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에 역사하게 되므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운데 신분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목회자건 성도건 떠나서 성령이 부어줌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때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죄로 충만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흐름 타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두 종류의 충만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완성함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두 종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두 종류의 완벽한 것, 채워질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에, 그때야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그때, 민족 개척연대라는 이 단체에서 작년인가요? 이렇게 자료를 발표. 1,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믿어도 종족이 한 5,000개 남았다. 5,000개. 그런데 그 5,000개 중에서 한 명의 사역자도 없고 한 명의 신자도 없는 종족은, 즉 다시 말하면 복음화율 0%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5,000개의 믿어도 종족도 복음화율이 0.1% 미만. 근데 그 대부분 종족 가운데 이미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작년에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 0.1% 남은 5,000개의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잠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राम सिंह जी, आप बताइए कैसा लग रहा है आपको? आप उसके लिए जब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सर पे हाथ रखते हो, तो प्रभु जो है उनको चंगाई दे, प्रभु उनके ऊपर, उनके जीवन में काम करे, इसलिए हम प्रार्थना करना चाहते हैं आपको। ठीक है, तो आइए हम आपका स्वागत करते हैं, ताली बजा के उनका स्वागत करते हैं। ठीक, पिता आपका धन्यवाद, यीशु के नाम से प्रार्थना को मांगते हैं, आमीन। ठीक है, मुक्ति दिलाई यीशु नाम।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믿는 종족 가운데 복음의 전파가 더 급속화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뭡니까? 인자가 올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목에 금방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계 선교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완성은 로마서 11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라는 거죠. 뭡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진 그런 뜻이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주로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현재 거의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밀레니엄 시대에 그 유대인의 청년들한테 몇 년 전에 리서치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근데 그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예수와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결코 그들 생각한 전혀 예수와는 메시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5명 중에 1명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엄청 사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월절 컨퍼런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도현 목사님께서, 임도현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각 군단이 다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그 개척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영상에 아까 나온 젊은이들이죠. 저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룹, 이 청년들이 100명쯤 멤버가 되는 그 그룹 안에서 저들이 나올 때는 저렇게 복장 입고 나오는데 나와서 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와서는 예수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갈 때는 다시 복장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들이 알까 봐. 그래서 나와서는 예수와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오늘 아침에 9시에 그 보고된 내용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완성, 바로 열방의 복음화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4절 말씀 먼저 볼 4절 말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그림, 아니 천상에서의 모습이죠. 천상에서의 모습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라고 예배 드리죠.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장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본다는 거예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그때에, 주님 다시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된 사람이 찾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자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제 주님께서 징조를 해주고 있죠. 미혹이 있고 난리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러면서 25장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을 거라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2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어떤 비유 나오면 25장 앞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그 중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간 5처녀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했던 사람 중에 50%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주님이 대답 12절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라고 많이 불러오고 잘 믿었던 그들 중에 50%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50%의 사람이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도 역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이러면서. 그렇죠. 역시 그 사람도 역시 믿었던 사람이에요.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모읍니다. 그리고 왼쪽에 모아진 그 염소에 구분된 사람들, 그들이 항변을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안 먹였습니까? 공양 안 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러왔고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PPT에다가 그 예수님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지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 사진을 발견했어요. 주님 오실 때에 저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뭘 찾을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니까 이 8절 하반절,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앞에 전반부도 기도에 관한 얘기고 뒤에 후반부도 기도에 관한 얘기죠. 구조가 그래요. 구조. 가운데 8장 후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가운데 샌드위치를 놓고 양 겉에가 똑같이 전반부에는 과부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또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인자가 올 때에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기도와 관련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인정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래 저희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으라.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그때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없이 불가능해요. 내 기도 주님이 들은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밤낮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하지는 말라?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낙심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아니요.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오는 게 아니요.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하는 순간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반드시 와요. 꼭 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믿음 있는 자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발견한 말씀들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어떤 믿음이, 어떤 기도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기도일까 묵상하는데, 이 18장 8절을 중심으로 위아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어요. 오늘 그걸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그런 구절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밤낮 부르짖으라, 그도 들어왔는데 3절이 눈에 들어와요.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너의 기도에 원한이 들어가 있느냐?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교회 표가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예비하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하는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예비하고 낮이나 밤 기도하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너의 그 기도에 원한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 교회도 6항아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권역을 해서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가 거룩한 대한민국, 세 번째가 다음 세대, 네 번째가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이 열방의 복음화. 6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매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나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바꾸실 그때에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북한이 통일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물도온 하인들을 알았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너의 그 기도에 이 오늘 과부가 했던 그 원한이 담겨져 있느냐? 이 원한이라는 말은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말하는 그 과부의 간청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재판장이 비록 악하지만 그가 판결을 바로 해야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자기의 인격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기도에 그런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으면서 물을 부으면 누가 깨뜨려버려, 물을 부으면 또 깨뜨리고,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는 나의 태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에 관한 얘기죠. 7인을 떼시는데, 7인은 마지막 때의 징조죠, 징조. 거기서 이제 네 말의 말이 쭉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인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얘기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인,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속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여기서 말한 우리 피를 갚아주다 라는 말하고 아까 과부와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 과부도 자기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고, 순교자들이 자신의 그 피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했던 그 기도,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바로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는 기도구나, 과부의 심령을 드리는 기도구나. 나의 기도에 그 과부의 심정이 빠져있고 순교자의 마음이 빠져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의 기도, 밤낮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해. 그러나 네가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순교자의 그 심정으로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제게 물어오신 거예요. 저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시 머릿속에 과부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도에 순교의 영성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래,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기도구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이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다음 구절이 또한 기도가 나오죠. 9절부터 이하에 펼쳐진 거기에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9절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왜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주님이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기 의가 있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님께 반문했죠. 주님, 잘못 보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내 안에 자기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 제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항변해 스스로. 항상 주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런데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정말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인천 큐어 축제에서 축도했던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속 항소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분들, 그 목사님은 주장을 해요. 이제 이 동성애가 다시 해석돼야 된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결론이 못 났습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많은 감리교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죄를 저로 얘기하지 라는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이지 성경이 말한 걸 지켜야 되지. 죄를 죄라고 말해야만 되는 때가 됐어요.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목숨을 걸어도 그건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의 자세는, 우리 자세는 좀 더 달라야 됨을 말씀해 주었어요. 제가 이제 동성이나 너의 기도가,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주께서 물어오시는데, 물어오시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27절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동성애를 통해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과 음욕을 품어서 죄를 짓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동성애 문제를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혹시 너는 의롭고 그들은 더러워, 그렇지 않고 있냐? 라는 걸 제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의 죄도 똑바로 봐라. 또 낙태에 관한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죠. 이제 낙태를 함부로 하게 되니까 얘가 태어났어요. 밖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뉴스 가운데 자기가 배아파는 아이들을 향해서 폭행과 폭력과 심지어 죽이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울고 보챈다고 때리고 던져가지고 뇌사에 빠졌대요. 뇌사에. 태아를 함부로 죽이니까
태어나도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막아낼 문제고 이 문제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제게 네가 이 낙태 문제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또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그 마태복음 말씀이 5장 21절 22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야. 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제게 물어오시는데 제가 그 순간 바로 그냥 세례가 되더라고요. 세례기도 8장 13절,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바로 제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성애든 낙태든 그 문제를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고백이 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일시함에 회개하라 주신 마음이었어요. 중보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동일시 회개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 있는 기도자로 인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이 마음이 세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고백하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눈물의 선자라고 부르는 눈물의 선지자, 그의 기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14장 말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목도한 선지자였고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자였죠 해가지고.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죽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걸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부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자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주님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기근이, 이 가뭄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심지어 너 그들에서 기도하지 말라, 복비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고죠. 근데 어떻게 또 예레미야가 반응합니까? 13절, 이에 내가 말하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한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계세요. 사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의 반응을 볼까 해가지고 예레미야 19절 말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으로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자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리.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민족의 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눈물로 중보합니다. 민족의 나라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하면서 통일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되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이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세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왔노라 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로 주님 맞이하는 그 길을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기도하리. 기도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과부의 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우리까지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기다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